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어제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자연적 현상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시죠. 어제는 사실 그 어떤 현상이라기보다 그 모든 그 창조물 또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근원적 질문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연 현상에 관한 그 근원적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나오고요, 우박, 또 광명, 홍수, 그리고 우레, 번개, 이슬, 서리들이 나오죠.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 잘 아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것의 근원을 아느냐라는 근원적 질문이에요. 어제 제가 녹음을 다시 해서 올려드렸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더 강조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 그 이면에 있는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욥에게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자, 눈의 근원, 그리고 눈의 곡간, 어떻게 보면 그 문학적인 표현인데, 23절에 보면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우박 창고에 관한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것이 문학적 표현이고 그러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남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벌일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남부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일 때 그때 어떠한 문구가 있었냐면,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의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그의 근원을 물어보는데, 결국 욥이 그것을 형성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의 근원의 자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그 주어가 내가라는 거죠. 너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부터 광명, 또 25절에 홍수, 26절에 광야에 비를 내리고, 그런데 그 광야가 사람이 없는 광야,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광야입니다. 누가 거기에 비를 내리냐? 비가 내린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광야에 연한 풀이 돋아난다라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욥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요, 또 거기서 머물거나 거기서 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22절에 나와 있는 내가라는 것과 25절 누가, 그리고 26절 누가, 그리고 28절 누가, 29절 누가, 이 내가와 누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것들을 운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를 제공하는 분은 누구다? 비를 제공하는 분은 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 비를 어디다가 본인이 땅에다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비를 제공하는 분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자, 결국 비를 제공하는 분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어떤 인간도 광야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시는 거죠. 너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된 것은 왜 너의 자녀가 되었으며 너의 자녀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나며 지금까지 이곳에 있고 또 가족을 이루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어떻게 왜 이루어졌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있죠. 그냥 옆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내가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어제도 비가 잠깐 내리던데 비가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를 내리고 비를 맞는 그 순간에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근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둘이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결혼 생활 20년, 30년 우리는 너무나도 결혼 생활에 익숙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가정을 누가, 왜, 어떻게 있게 하였느냐. 이 가정의 조성자, 이 자녀를 허락하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문제 해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우박, 눈, 비, 이슬, 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앞에 당면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에 또 직장에 또 자녀들의 관계 속에 이 모든 문제와 또 아니면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 근원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떠한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것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내가 이 문제에 어느 정도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와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진정한 해결자와 주관자와 통치자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나갈 때, 결정해 나갈 때 사실 우리가 그 근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근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냥 현상, 피상적인 것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근원적인 부분, 그 뿌리를 보게 하시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세요. 다 안다고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공동체의 근원이나 이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한 근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그 근원적인 어떤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될까? 물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입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네가 아느냐? 아닙니다예요. 근데 누가 알겠느냐? 누가 하겠느냐라는 계속 질문을 드려야죠. 대답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욥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이 뭘까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을 살피고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기야 더욱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잘 들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잘 들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그 금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뭔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도 어느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눈 게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이, 집사님들이. 근데 우리 집사님, 그동안의 우리의 힘듦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거였어요. 우리 대부분의 힘듦이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일이 안 풀려서 힘들고, 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집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랬던 거예요. 뭘까요? 이제 힘듦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뭐 직장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때문에 힘들고,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다 힘듦의 내용이 달라졌다. 뭐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전주보다 이번 주가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이 더 정확하게 들렸는데 이번 주에는 잘 안 들린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예민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 자기 안에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예민함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집사님, 이거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기도가 지난주에, 또 말씀의 묵상이 지난주에는 잘 되는데 이번 주에는 잘 안 돼요. 그냥 뭐 내가 좀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 그냥 뭐 어떤 시즌이니까. 직장에서의 문제?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대한다고요. 그리고 그것들 하나 해결해 나가면 해결됐다라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피상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어떤 질문하시죠?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그러면 어디로요? 이것의 근원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묵상하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또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비전을 세워놨잖아요. 2022년 재건과 갱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셨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확실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그 근원을 우리가 붙잡고 가지 않으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1, 2월에 그냥 막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 3월, 4월, 5월, 6월 가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이 근원서부터 연결되는 무엇인가 열매, 뿌리부터 뭔가 이 진액이 솟아나와서 그 뿌리로 인한 그 열매가 없이요, 그냥 단편적인 신앙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확실하게 또 어떤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명확해졌던 그 비전,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라? 이 재건과 갱신이라는 주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근원을 살피고 그곳으로 더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정해놓고 우리는 만족한다고. 우리 2022년의 비전은 재건과 갱신이야. 근데 사실 그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과 연결되거나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그 뿌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근원의 자료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비 내리는 거 봤지? 뭐 우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어제부터의 질문은 그 모든 자연 현상에 어떻게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냥 어제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그냥 뭐 다음 날 우박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냥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냥 이슬이 맺힌다 하더라도, 이슬이 맺혔네로 끝나지 아니하고 욥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그 근원의 자리로.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걱정하던 어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근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하도록 우리에게 혜택을,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근원을 살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새롭게 빚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까지는요, 하늘에 관한, 통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22절부터 30절까지 너가 들어갔었느냐 곡간 창고에, 우박 창고를 너가 보았느냐, 이건 당연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 근데 25절 누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 답변이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놓았노라. 31절부터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묘성을 묶어둘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묶는 것과 풀는 거는 대조되는 거예요. 묶을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가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32절. 너는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대비되죠. 너가? 아니에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통제권과 이 주재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33절. 하늘의 궤도를 내가 아느냐, 베풀게 하겠느냐. 34절. 내가 그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5절. 내가 보내어 가게 하겠느냐. 또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다 너는 내가예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질문을 하죠.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것은 근원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번개를 누가 통치하며 비를 누가 통제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 누가 통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겠느냐? 제때에 네가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제때에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이렇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너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끌어 네가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별자리들, 다른 별들에게로 어떤 자연적 현상이지만, 가정을 향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그 제 사명, 그리고 빛과 소금 공동체의 목사로서의 그 사명, 그것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끌어 네가 낼 수 있으며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보여준 그림이 모세에 관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의 자연적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거나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작정하고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모든 근원의 것들은 뭐죠? 하나님이시다. 홍해 앞에서조차 모를 것.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으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너가 이끌어낼 수 있으며 네가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아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 모든 지혜를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은 부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다 보면 사실 그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말과 이제 새로운 2022년을 계획하고 우리가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 소리보다 정말 기도의 자리를 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승부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승부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갔다가 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은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피상적인 접근에 다 불과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흘 채 남지 않은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각자의 가정들마다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특별히 사역들도 우리가 해나가잖아요. 어떤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여성 사역이라든지 우리 남성 사역이라든지 2022년 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사실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구글에서 그냥 서치해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에서 줍니다. 제가 서치하다가 재건갱신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실 거고요. 또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실 거예요. 왜? 그 근원서부터 살펴야 근원서부터 뿌리서부터 맺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뭔가를 설치해가지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예전 공동체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아니요. 그 다 내려놓고 근원서부터 살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이 연말과 또 2022년을 새롭게 계획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살아있다라는. 예전에는 지난주에 기도가 잘 됐고 금주에 기도가 안 됐는지 별로 예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민하게 반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직장이든지 비즈니스든지 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갈급한 거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그냥 딱 적정 수준만 유지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비전이 주어지고 2022년에 큰 그림이 주어졌지만 그 모든 세부적인 거 오늘 뭐죠? 어제는 큰 그림이었다고요. 어제는 전체적인 창조 세계에 대한 큰 그림의 근원이었고 오늘은 뭘까요? 우박, 이슬, 비 아주 세부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또 다른 근원을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끊임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 그 비전 정해졌다고 일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박과 이슬과 또 번개와 그 서리와 이 아주 세부적인 이 자연현상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근원의 자리로 또 이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고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저는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더욱더 이 기도의 자리를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각이, 그것에 대한 갈망이, 그것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깊이에서 그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정말 그 생명의 진액에부터 연결된 그 열매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